할렐루야! 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 나타나시고 급기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체, 이 우리의 육신과 달리 부활한 육체는 물리적인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출입문이 닫혀 있음에도 그 문을 열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체가 서 있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체가 아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들의 주가 되심을 증하여 로마 병정들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함께 있지 아니한 주의 제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주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가장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 도마는 믿음의 높은 차원보다 실증주의적인 사고의 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주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서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십자가에서 상한 당신의 몸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상한 당신의 몸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도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당신의 몸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제는 본문에서의 도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남녀로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중요합니다. 온 인류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요컨대 믿음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가 영적인 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가 영육 간의 복의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가 받은 달란트를 선용하여 많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가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우리나라에 출현한 무한폐렴 바이러스가 사라지기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어느 때보다 믿음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몇 가지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작은 믿음이 있다. 작은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에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지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은 근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근심해요. 특히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인해 근심합니다. 예컨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백성이 더욱 열렬하게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리스도를 좇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떡을 먹은 까닭에 먹을거리를 기대하며 주님을 좇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를 좇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육신의 양식 때문에 당신을 좇는 백성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고 양식의 문제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신앙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31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이호 김용사님 말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은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것이 아닌 그의 나라를, 신앙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미물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인해 근심하는 작은 믿음에서 떠나
신령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작은 믿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요컨대 믿음이 작은 자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한 까닭에 문제만 의식한 나머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주와 함께 상선한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자 두려워했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는 이 문제만, 이 황당한 문제만 보고 주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서 옆에 계셨음에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은 주의 제자들 같이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에도 문제 앞에서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두려워합니다. 주의 능력을 도외시하고 문제만 의식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더욱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 시종일관 주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 문제를 바라보고 주의 능력보다 문제를 크게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주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극복하기 위해 근심하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둘째로 큰 믿음이 있다.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출세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큰 자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 그릇이 크다고 합니다. 질보다 양적인 측면에 현혹이 되어서 크고 작음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을 가지고 신앙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어떤 이가 출세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가 출세했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닙니다. 말씀 중 작은 것 하나라도 저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작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여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큰 교회를 담임한다고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담임한다고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고 성도들이 그같이 지키도록 가르치는 목사님의 믿음이 큰 것입니다. 아멘. 또한 출세했다고 해서 믿음이 크고 출세하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믿음이 큰 것입니다. 아멘. 또한 부자라고 해서 믿음이 크고 가난하다고
크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믿음이 큰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주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컨대 주의 공생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노마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회당을 지어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께서 고쳐주시도록 사람을 보내서 간청했습니다. 백부장의 선행을 들은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요청대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걸어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백부장의 큰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집에까지 가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백부장의 큰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집에까지 가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주께서 부득불 자기 집에 오시지 아니하셔도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때문에 주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백부장이 겸손을 나타내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9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주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와 같이 보지 않고 믿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의 약속을 전제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거룩한 믿음이 있다. 거룩한 믿음이 있다. 그럼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거룩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우한폐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까닭에 우리나라 국민이 우한폐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한폐렴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중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농객들은 대형 교회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까지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신앙의 것을 판단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에 걸렸음에도 병세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예배보다가 다른 교인들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고 또 전염된 자로 인해 또 다른 이들에게 전염이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구별된 삶을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우한폐렴이 2달, 3달, 6개월 가면 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에 들고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논리를 따지면요, 순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다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의 날 예배는 전쟁 중에도 이루어졌고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6.25 사변 때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시적이긴 하지만 우한폐렴 전염을 우려하여서 교회를 폐쇄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은가요? 예배문을 예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돼요. 믿는 자는 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두려워한 자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이 주의 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없는 자들이 믿음을 얻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주의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이성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선택일 수는 있지만 신앙이 지향하는 선택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100배나 세진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감염이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치료를 받아요. 더욱이 주를 믿는 자는 또 여기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주께서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믿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본교에서 예배드리는 이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한폐렴군이 나를 넘어간다. 아멘. 혹시나 내가 이 병에 걸려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신앙으로 이 부분을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히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께서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박멸해달라고 우리는 이 기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속히 이 땅에서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한폐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선한 목적도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어서 이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든지 퍼져나가지 않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곳에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박멸이 될지어다. 아멘. 이곳에 우한폐렴 걸린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한폐렴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다서 20절에서와 같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룩한 믿음을 잃지 말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요청되는 이해관계, 과학적인 사고에서 빚어진 이성적인 판단과 구별된 거룩한 신앙 위에 우리를 반듯하게 굳세게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서 다니엘과 함께 포로가 된 유다의 세 청년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예컨대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신상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불 속에서 타 죽겠다고 공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관리가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도 우상에게 절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제2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유다의 새 청년들이 풀물불이 두렵거나 신앙의 가치보다 육신적인 삶의 가치를 둔다면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해야 됩니다. 반면 그들의 영적인 삶, 즉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풀무불에서 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새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켜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겠다고 의지를 붙였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새 청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더욱이 유다의 새 청년들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만 그러나 순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대로 그들이 불 속에서 타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다의 새 청년이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거룩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안위가 염려되어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걸릴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누군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날에 교회에 출석하여서 주께 예배하다가 우한폐렴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다면은 그는 천국에서 순교자의 반열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 우한폐렴이 지나기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평강 중에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